고치시고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적, 권능을 베푸셨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신 동기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14장 13절에서부터 읽었는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따를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목자가 한순간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말 그대로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고치시고 입히시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그래서 병행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더 많은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왜 우리가 갓난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소시적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건드리면 우리 어른들 하는 말 있죠. 만지면 뭐 깨질 세랴. 아유, 그 갓난아기들, 그 아이들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아파서 먹지 못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애가 탑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아니, 우리 곁에 좀 있어 주실래요?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 내면의 고민,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수고, 눈물, 아픔,
근심, 잠 못 이루는 그런 지난날의 모든 내 삶에 나를 짓눌러 왔던 삶의 무게들,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의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예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볼 수 없는 내 어두운 내면에 있는 상처까지도 아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떨 때 제일 마음이 갑니까? 아빠, 엄마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 때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 도와줘 하면 아무리 바빠도 잠깐만 있어봐, 아빠가 도와줄게.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참 무슨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제의 손에서부터 광복을 이루어낸 것도 결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깨웠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독립 우리 투사들 또 지도자들이 결국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를 했고, 근데 그런 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한국 기독교의 덕을 모르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탓하기보다는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했더니 하고, 오히려 우리는 원수에게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더 높은 지혜와 기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무리가 방황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온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사람도 피곤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내 몸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간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저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막 내 열심에 막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로 하여금 또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 보이시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회개해야지. 얼른 돌이켜야지.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온라인으로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젊은 세대들은요, 눈으로 보는 이 핸드폰, 저도 지금 신세대 목사라고요 아이패드로 들고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다 보니까 영상 예배가 오히려 대면 예배보다 더 편해요 하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예배는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면 예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대처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오래 지속된다면 개인의 영성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까지가 있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나는 예배 드릴 거 다 했으니 내 도리는 다 했다, 이것은 올바른 교회관으로서는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는, 저도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그 참 다행인 거는요, 저희 대학부가 코로나 전에도 주일 예배 출석이 한 110명, 120명 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전원 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건 정원기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직동교회 부모님들을 보고 배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예.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가 좀 겉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당하여 그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빈들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13절에도 보면 빈들에 가시니, 1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빈들은 쉽게 표현하면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과 공급이 있지 않고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해가 뉘어 서쪽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 이제 밥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이거 먹일 자신이 없으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돌려보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그래,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야, 그래, 경의 뜻대로 하시게. 이런 게 상식 아닙니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 갈 것 없다, 너희가 이 많은 무리들 그냥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되시면 고개를 조금 끄덕끄덕.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빈들이에요.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한테 예수님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 그래, 너희가 그냥 먹여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우리 보고 저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분이셔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체는 입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금까지 보고 경험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전도를 당해서 교회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새가족반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전도회로 들어가고 사랑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꼴을 먹으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만 늘 넘나듭는,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세월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라, 이 말씀은 너희는 정말 교회만 다니는 성도였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예수님을 과연 제대로 믿는 성도인가, 이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무려 7가지가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천국장이 되지요.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이 천국장, 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여. 여러분, 그냥 아무런, 그냥 살아가다 그냥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건에는요,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을 시켜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14장에 와서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과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방식을 따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시험인 거예요. 중간평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중간평가에서 낙제를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먹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어떻게 먹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에, 예수님,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솔직히 보세요, 우리한테는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어떤 투의 얘기일까요? 예수님,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우리 수중에 뭐 먹이라고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거 꼬작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단데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이거 겨우 구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먹이라고요?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실래요?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면요, 제일 먼저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여러 설교를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게 주시는 마치 망치와 모루와 같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면 이런 깨달음, 이런 지식들은 다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서부터는 그냥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는지. 교회 다니는 성도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어이구 이 녀석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어떡해, 내가 말은 네가 하라는 거야? 아니잖아.
나는 지금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잖아. 근데 넌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래 불평을 해. 지금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그래 마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와봐.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나눠줄래? 그걸 받아서 나눠줄 때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은 심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시츄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 그들은 이런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는요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들을 먹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오늘 이 본문이 물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긍휼히 계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너의 예수 믿음의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근데 정작 우리는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을 가시기 위해서 전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하신데 그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이 밤에 굳이 저 배를 타고 거라사까지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쉬시죠. 근데 예수님이요, 아니다, 가자.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의 고집을 꺾고는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날 밤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 아시다시피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 하면 이 갈릴리 호수 하면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은 고온 건조,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우리처럼 습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햇빛에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서 땅이 데워집니다. 근데 물은요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밤이 되면 덜 식지요. 천천히 식지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이 데워졌던 땅은 밤이 되면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과 물의 온도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가끔씩 갈릴리 호수에는 회오리,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런 지리적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밤에 가면 또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다라고 그걸 마음에 두고도 예수님을 가지 말자고 만류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배를 타고 가시네요. 아니나 다를까 풍랑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배에 돛을 붙잡고는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예수님 봐라 우리 말 안 듣고 끝까지 고집 부리시더니 오늘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예수님 원망 안 했을까요? 그런데 정작 그들 눈앞에 보이는 큰 풍랑과 파도는 그들이 봤지만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 줄 압니까? 그 배에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그 배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삶, 평안한 삶, 걱정 없는 삶을 원합니다. 풍랑이 불고 파도가 이는 이런 삶 우리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딱 잡고는요 이 고난 가운데 정면 승부하라고 그냥 뚫고 가라고 우리를 내몰아 붙이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나는 이게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기어이 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하고 똑같지요. 이 인생의 고난의 광풍 속에 우리 인생의 정원기라고 하는 인생의 배에 사실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삶의 억척스러운 이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원망만 하죠. 베드로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배 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러 갈 때 기분 좋게 가서 깼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가 풍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구 그렇나 미안하다 이러셨어요? 베드로야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많이 미안하다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깨우는 베드로 앞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딴에는요 의분이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지금 깨웠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예수님의 제가 헷갈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 베드로야 어찌 너가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 말은 이 배에 지금 누가 있니? 내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잠잠하여지니라. 그때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마저 이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와 비슷한 인생의 고난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참 사람이 완악한 것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하다가 좀 살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나서는 또 기도의 자리를 냉큼 떠나버립니다. 늘 그런 삶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은 아유 나도 참 믿음이 영 어린아이와 같아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 어떨 때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황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내 의에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함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 그런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꾸짖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며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며 살아갈 거라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본문은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 마실 물, 먹을 음식, 편안한 잠자리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이런 광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너무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법, 요즘 드라마 보면은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 있는데 슬기로운 광야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빈들과도 같은 우리 인생, 그래서 슬기로운 빈들 광야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이 떡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 마실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것이요,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딴 것을 바라봅니까? 왜 자꾸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나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이전이 돼야 돼요. 내 자녀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억지로 하면 자녀가 더 삐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빈들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에서는 가치 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이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기업은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포기하고 보다 나은 아이템, 사업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다 옮겨버려요. 삼성이나 LG 같은 것들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뚜껑 이렇게 여는 핸드폰 하다가 앞으로 스마트폰, 손으로 이렇게 하는 스마트폰 시대가 대세겠다. 그러면 기업은요, 이 공장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얼마나 노력이 얼마나 투자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는 지금 이 공장 문 닫아버리고 새로운 투자를 향해서 가감없는 투자를 하는 거, 이게 가치 이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가치 이전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가치 이전. 지금까지는 참 궁색하게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을 제대로 배우려면 힘 빼라고 합니다. 저도 하동 섬진강 출신이라 가지고 수영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사직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웠더니 수영 강사가 자꾸 제 머리를 자꾸 물에 쳐박더라고요. 왜 자꾸 머리를 쳐박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아저씨요, 수영을 제대로 배우려면 고개부터 물에 쳐박어 있어, 이러면서 머리를 제가 보니까 고개를 딱 지켜들고는 어깨 힘이 빳빳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개엠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에서 추는. 그래서 진짜 수영은 힘을 빼고 고개를 물속에 떨어뜨려 가지고 몸이 움직이는 대로 후파 이걸 배우고 나니까요, 제가 한때는요 사직 수영장에서 4km를 안 쉬고 80번을 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요? 근데 이거 할 때는요 50m도 제대로 못 갔어요. 신앙생활은 힘 빼기 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힘을 잘 뺀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빼야 됩니까? 내 힘, 내 생각, 내 고집. 우리 고집 강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기도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요구를 자꾸 끝까지 관철하려고 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힘이 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또 이 일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포기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완전히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